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행복하십니까? 매년 연휴가 되면은 목사님들이 살짝 긴장하곤 합니다. 교회에 빈자리가 좀 많아져서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를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고향 교회에서는 이 날만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아멘. 자,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이번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어디에 있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기쁜 날들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열심히 최선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복 받으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데이빗 지멘스라는 작가의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전기 분야의 전문가인 찰리 스테인매츠라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스테인매츠라는 사람이 전기 전문가인데, 그는 이 포드 자동차 회사에 발전기를 설치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들의 공장의 가동이 멈춥니다. 포드사는 여러 수리공들을 불렀지만 어느 누구도 이 발전기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포드는 전기 전문가 스타인매츠를 불렀습니다. 그가 공장에 도착해서 몇 시간 동안 딱히 하는 일 없이 그냥 여기저기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한참이 지나서 그가 망치질 몇 번 하고, 그리고 스위치를 켜자 그 큰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스테인매츠로부터 $10,000,000의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좀 크다라고 생각한 이 포드는 스테인매츠에게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 청구서의 금액이 당신이 모터하고 몇 번 두들기며 몇 시간 일한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며칠 후에 이 포드는 스타인매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게 됩니다. 모터에서 두들기며 일한 것은 $10, 어디를 두들겨야 할지 알아낸 것 $9,990, 합이 $10,000. 헨리 포드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지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테인매츠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 모터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발전기를 만들고 설치한 사람,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빗 지멘스는 그의 책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가 고장이 나고 문제인지 정확히 아신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병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사랑 여러분, 우리 때로는 남들 앞에서 나를 조금 감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남들 앞에서 조금 우쭐대며 과장하며 나를 드러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 죄송하다고, 또한 반대로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고 기쁜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늘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기쁜 날, 기쁨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며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현대 신앙인들이 유혹받기 쉬운 이 세 가지, 돈과 섹스 그리고 권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대인 혹은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도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니던가요?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치가 흔들리고 가정과 기업이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지만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참으로 음란하게 행동한다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지만 도시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 그런 곳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순결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고 혼탁하면 교회만은 거룩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더러우면 교회 역시 더러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거룩함을 상실한 현대교회는 세상의 부패함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속 정치적인 행동을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정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뿐만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곳이지만 서로 고소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듣고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 그저 교회 안에서만 오케이지 교회 밖에 나가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물은 매우 짭니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뱃속은 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물고기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몸속에 들어오는 소금기를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어떻습니까? 소금을 뿌리면 뿌리는 대로 몸속에 저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 권력욕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물욕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초대교회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일부 일처제 순결을 지키며 타락하고 방탕한 곳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신앙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 자신이 없으신가요? 세상이 아무리 고린도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삼성교회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 중에 5장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분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교회의 타락과 거룩함을 잃은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항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속의 댓글 혹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쉬쉬하고 덮는 것이 일반입니다. 아예 은혜로 잘 덮어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지금 우리 주위에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죄악시 여기지 마십시오. 모른다고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바로 그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족 간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종교 이야기죠. 그러나 저는 이번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와서 보라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전하며 삽시다. 와서 보라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세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토록 비판했던 것은 단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이지만 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죄인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날에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지은 죄를 가볍게 그저 용서해주고 덮으면요, 또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해자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통해 죄의 사슬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피해자는 상처가 치유되고 그가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형제가 잘못을 했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우리는 죄까지도 쉽게 용서해 줍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야, 세상에 우리라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만든 사탄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용서하며 또한 무엇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입혀준 몇 종류의 사람을 그 후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화적으로 엮어낸 그러한 글입니다. 처음 예수님은 한 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정뱅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숱하게 직업을 구해보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처럼 그저 돈이나 구걸하고 그 돈으로 술이나 사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수님은 한 불량한 사람이 이웃에게 주먹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만들어준 소경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뭘 보라고 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보이는 것마다 내 신경질을 돋구고 나를 귀찮게 하고 화나는 그런 세상을 보게 하려고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화풀이하고 치고받고 하는 삶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몸의 회복은 얻었을지는 몰라도 죄로부터의 영적 회복은 얻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본문이 말하는 견책하라라는 말은요, 바로 타이르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용서는 하되 죄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죄가 만만합니까? 아닙니다. 죄는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되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또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립시다. 자, 다시 한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립시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다 찾아서 내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에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그 밀가루 반죽은 부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들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누룩, 즉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미지로 쓰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룩의 균이 반죽을 순식간에 부풀게 만들듯 이 죄라는 것 또한 쉽게 전염되고 쉽게 커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묵은 누룩을 내버리듯 우리는 죄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은 참으로 약하더라고요. 악을 아무리 멀리 하려고 해도 그 악은 어느샌가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술자리에 앉아 있으며 나 술 안 마시겠습니다 하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던가요? 술자리에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마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죄와 한 자리에 있으며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야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 즉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묵혀두었던 누룩을 버리는 작업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새해에는 저렇게 살아야지, 새해에는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그런데요, 누룩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든 우리는 죄의 누룩을 묻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죄악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의 큰 명절 설날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곧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참으로 좋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마음에 들떠 죄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아 보이는 얼굴입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묵은 누룩을 벗어냅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정말 묵은 누룩 다 버려내시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